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주변 환경으로 짓눌리고 자신들의 생활에 얽매여서 열심히 수고는 하지만, 열심히 애를 쓰지만, 열심히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만 그 수고에 비해서 열매가 없을 때, 어떤 결과물이 없을 때 그들이 삶에 낙담하고 낙심하는 마음이 찾아왔었을 때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다시금 일구어 주면서 그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학개서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이 말씀은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선포된 말씀입니다. 공사를 이제 진행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합니다. 열심히 만듭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보니 지도자와 열심히 성전을 짓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실망감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기쁨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들을 시작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죠. 공사를 시작하면서 이 유다 백성들은 모든 상황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사명에 헌신한 만큼 우리가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고 아름답게 성전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겠지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맡겨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고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보다는 실망감이 몰려왔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전에 찬란했던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성전을 그 유다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지었던 화려하고 튼튼하고 모든 재료가 완벽했던 그 솔로몬의 그 성전을 이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 성전을 기억하고 있다 보니 지금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면서 짓고 있는 이 성전이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 볼품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멋있게 지었는데, 너무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는데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은 너무나 볼품이 없었고, 더군다나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 모든 모습들을 주변에 있는 세계들이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재건 공사를 반대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반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유다 백성들에게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귀환하여 열심히 열정적으로 공사를 시작했지만 안팎의 어려움들이 백성들의 열정과 열심의 의지를 꺾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과연 이 성전 지어놓으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렇게 초라한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할까? 이렇게 볼품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충만할까? 라고 하는 자괴감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학개서 선지자의 그 권면을 통하여 열심히 시작을 했습니다. 으쌰으쌰 하면서 기쁨으로 막 삽질도 하고 막 기쁨으로 망치질도 하고 그렇게 열심을 다했지만 벽돌을 하나씩 쌓을 때마다 솔로몬의 그 성전에 비해 너무나 초라하게 올라가는 그 성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힘이 빠졌다라는 거죠. 실망하니 힘이 빠졌다라는 거죠. 실망하니 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죠.
실망하니 낙심하고 낭망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기에 신바람도 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내가 이 성전을 왜 짓고 있나? 자괴감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나 너무 초라해, 나 너무 보잘것없어, 나는 문제투성이야 라고 느끼고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 굳세게 할지어다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3번이나 4절 말씀에 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기에 비록 수고의 결실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수고의 열매가 좀 더디다고 할지라도, 결실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형통의 축복이 임하지 않아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유다 백성들처럼 열심을 위해, 열심을 최선을 다해, 열심의 애를 다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먹고 마시고 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에 맞게 직업을 우리가 구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내게 맡겨준 그 일 감당하기 위하여 노력 많이 하시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생활하는 그 어려운 모습을 우리는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내 삶에 주어진 우리 가정을 돌보는 일,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돌보는 일, 최선을 다해 애쓰며 나아가고 있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여러분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있죠. 최선을 다해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내 의도와 관계없이, 내 계획과 내 상황과 전혀 반대되는 낙심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나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그 환경을 여러분 경험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감정은 과거의 어떤 영광과 비교하여, 지나간 시간 속에 일어났던 어떤 환경과 비교하여, 다른 사람의 업적을 비교하여, 현재 내 눈앞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의 삶과 비교하면서 시작되는 비교 의식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내가 초라하다고 느끼는 것, 만약 우리 무인도에 있다면 그런 생각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간다고 하면 나 부족한 사람이야, 나 없는 사람이야 느낄 분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를 통하여 지나갔던 솔로몬 시대의 그 화려했던 성전을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품고 현재에 일어나는 이 재건공사를 바라보니 초라하다고 느끼는 거죠.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지 않았더라면, 보지 않았더라면 비교하지 않았을 겁니다. 비교하지 않았더라면 초라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초라해지지 않았더라면 실망과 낙심과 낭망으로 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오늘 유다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늘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비교 의식을 통해 지나갔던 과거에 화려했던 어떤 영광, 젊었을 때 나 이렇게 했는데 내 현재의 삶은 왜 이렇지? 나 젊었을 때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지? 나 예전에 돈 많았었는데 지금 왜 이렇지? 늘 비교하면서 어떤 과거의 업적과 과거의 영광을 늘 비교하다 보니 초라해, 나 부족해, 나만 힘든 것 같아, 우리 가정만 어려운 것 같아 늘 낙심하고 낭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현재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모든 일, 내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 내 신앙과 내 믿음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찮은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게 맡기신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헌신하는 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며 하는 이 모든 사역,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기초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여러분 거센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골리앗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고 강하고 굳세게 주어진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실 때에 여러분 그 결실을 30배, 60배, 100배로 더하여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귓가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똑똑하게 들려지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레마로 들려오시는 귀한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낙심하고 초라하고 낙담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굳게 하라,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앞에 놓인 임무가 아무리 막중하고 우리가 가진 것 아무것 없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내가 골리앗 같은 문제가 내게 찾아올 때에 그 문제를 이겨나갈 힘이 내게 좀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약할 때, 초라할 때 오늘 말씀 4절에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이 말씀을 3번이나 강조해 주셨다라는 거죠.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 문장 다시 번역하면 강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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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택한 백성아, 왜 초라하다고 느끼냐? 왜 문제 앞에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부족하다고 말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의 마음을 굳게 하라. 강하라, 강하라, 강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께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고목사, 문제 앞에 흔들리지 마.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마. 마음 굳게 먹어. 강해.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마음 먹었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52주 성수하겠다 마음 먹었으면, 올 한 해 성경 일독하겠다 마음 먹었으면, 수요 새벽 금요예배 한번 지켜보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그렇다면 그 마음 변치 않고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그 마음의 뿌리를 온전히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이, 지나간 과거의 기억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현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지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굳세고 강하게 지키는 것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가을 바람에 불어오는 그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갈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늘 흔들리죠. 기도 많이 한다고 안 흔들리겠습니까?
믿음 있다고 안 흔들리겠습니까? 모태신앙이라고 안 흔들리겠습니까? 교회 중직자라고 목사라고 안 흔들리겠습니까? 내 눈앞에 펼쳐지는 그럴듯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이 내 눈앞에 있으면 안 흔들리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사탄이 유혹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마음이라는 거죠. 상황과 환경, 겉으로 드러나는 그 형편을 보고 마음이 놀라거나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것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을 아시는 하나님,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스스로 굳세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 마지막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어느 상황에 어느 환경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라 우리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굳세고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지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내 마음 내가 지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의 마음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내가 마음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해졌사오니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호언장담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떤 상황에 두든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갈대가 흔들리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중직자인데, 내가 신앙생활 몇 년 차인데 제가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선포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어느 상황에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맡길 때에 굳세고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늘 삶 속에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낙심하고 낙담하고 초라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원초적인 깊은 뿌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두려움이 있죠. 심리학자들은 이 두려움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키가 크고 등치가 좋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배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린아이부터 여러분 장년에 이르기까지 사람에 따라 어떤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다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문제를 만나면 이 두려움을 다 감정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문제 앞에 떨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 앞에 괴롭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식은땀도 나고 떨리기도 하고 긴장이 되고 손도 떨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그 두려움이 너무나 깊어지면, 두려움의 산을 넘지 못하면 그것이 불신앙과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어떤 모습이나 환경에 마음을 뺏기면 연약한 우리기에 작은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죠.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죠.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앙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만군의 여호와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장소이기에 이 눈에 보이는 이 용인교회 이 성전, 어떤 재료나 어떤 형태나 크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이기 때문에 그 단어 자체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장소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현재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그들의 눈에 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 너무 볼품이 없어요.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러나 성전의 영광은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기에, 하나님이 없는 성전은 화려할수록 부패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은 초라해도 부유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라하다고, 연약하다고, 보잘것없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성전을 그 누구보다도 나의 영광으로 채우고 나의 영이 가득하게 될 그 성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기대하고 기억하면서 끝까지 성전을 재건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30년 동안 두려움을 안고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으로 해방시키시고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홍해를 육지처럼 그냥 도로처럼 건너게 하셨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 광야의 길을 꽃이 피는 길로 우리 하나님께서 펼쳐 주셨고, 그들이 마실 것 없을 때 그 반석을 쳐서 생수로 터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뒤에 하나님께서 내 배우 되어주셔서 늘 지키시고 늘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풍랑 가운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안전장치가 여러분 예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 중간에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라고 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의 문제에 초라함을 느끼는 그 감정 가운데 늘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어린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으신데 못할 일이 뭐가 있으시겠습니까? 그 강한 하나님께서, 크고 힘있고 능히 있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고요한 목사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무개 집사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무개 권사야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떤 골리앗 같은 문제가 일어날 때 초라하다고 느끼지 말고, 부족하다고 느끼지 말고, 가도 열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안전장치를 우리가 믿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두려움, 긴장하는 그 모든 거 멈추고 강하고 담대하게 사명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너희를 통하여 되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의 삶에 드러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될 것이다.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6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너희가 지금 재건하고 있는 이 성전에 너희가 초라하다라고, 너희들이 부족하다라고, 너희가 없다라고 하는 그 성전에 내가 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이다, 약속이다 말씀하셨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너희들이 이 성전을 아름답게 솔로몬의 성전처럼 어떤 금은보화로 아름답게 화려하게 치장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금, 보석, 화려한 거 다 내 거야. 걱정하지 마. 그것보다도 내가 9절 말씀에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솔로몬의 그 성전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너희들이 초라하다라고, 부족하다라고,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마음을 굳세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성전에 내가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유다 백성들은 학개 선지자의 오늘 말을 듣고 성전을 재건했죠. 그렇게 지어진 성전은 과거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 사실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솔로몬 시대는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시대였기 때문에 최고의 재료가 많았고 아름다운 형력 색색의 금은보화로 장식이 되었을 거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왕이었을 때 그 시대가 번영할 때에, 번창할 때에 얼마나 좋은 재료들을 많이 준비해 놨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누가 봐도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것 여러분 지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마치고 돌아온 직후였기에 그들의 생각대로 솔로몬 성전처럼 아름답게 크게 웅장하게 성전을 짓는다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뿐, 실제적인 그들의 삶 속에선 여건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처럼 아름답게 크게 화려하게 만들지 못했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보며 낙심하고 낙담했던 백성들에게 오늘 9절 말씀에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유다 백성들이 재건한 그 성전은 초라하고 볼품없었지만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이 초라하고 볼품없다라고 만들었던 그 성전에 내가 그 영광으로 강력하게 충만하게 임재하게 될 것이고, 모든 주변의 나라가 보배로운 예물을 다 가지고 나와서 너희 그 성전에 채우게 될 것이며, 거기에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안정과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주변 사람들은 늘 우리의 겉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내면을 보지 않죠. 우리의 겉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좋은 차 타면 저 사람 좀 돈 있는 사람인가 봐. 좋은 아파트에 살면 이 사람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나 봐. 늘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보십니다.
우리의 겉모습 하나님 중요하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겉모습을 보고 무엇을, 어떤 사람을, 어떤 상대를, 어떤 사물을 우리는 절대 겉모습을 바라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 나 자신의 인간 조건과 어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비교의식을 통해 나 자신을 스스로 초라하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야, 저 옆집 여자는 남편 잘 만나서 저렇게 호의호식하는데 어이구, 나는 이런 거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네. 누가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비교해서 내가 내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거죠. 아휴, 쟤는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의 삶을 살아가. 누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스스로가 그 상황을 억지로 끄집어 와서 내 자신을 초라하게, 연약하게, 낙심하게, 낙담하게 내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시선으로 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일컬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신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우리에게 거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날마다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안에 분명히 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시면서 지금 현재 내 삶이, 내 모습이, 내 환경이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성전으로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시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초라하고 부족하고 낙심하고 낭망한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크게 확대와 확장의 역사로 축복의 열린 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초라함을 느끼지 않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사실 초라하고 비참할 때가 있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의 가정, 이 빚 언제 해결될까? 우리의 자녀들은 언제쯤 사람 구실할까? 나의 신앙은 언제쯤 영적인 일들을 경험할까? 그런 것 생각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 가운데, 물질 가운데 그 안개는 도대체 언제 거칠까? 여러분, 부족하고 초라하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굳세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채워줄게 약속과 소망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나신 적 없으십니다.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버린 적 없으십니다. 온 세상을 흔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권능과 영광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지금의 삶에 평강의 복을 주시기 위해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괴롭고 초라함을 느끼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고목사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고목사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오시영 장로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김진애 장로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지치지 말아라. 초라하다고 느끼지 말아라. 부족하다고 느끼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마음 굳세게 해. 마음을 강하게 해.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네가 어렵고 고난당하고 낙심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충만하게 채워 주리로다.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여러분 나아가시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더하여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피난처이시네.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낫기에 내가 날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손을 높이 들 때에 하나님, 이 손 꼭 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그런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